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성경은 시종일관 쭉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창세기부터 쭉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중 가서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건과 또 아주 사소한 그런 내용까지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또 그들이 했던 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 선지자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예수를 말하고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또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한 성경 역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었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냥 드러내신 것이 아니죠.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으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질병을 몰아내시고,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도 막 그냥 살리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거는 정말로 인간들이 말했을 때는 기적 같은 일이다 라면서 자연 어떤 현상을 모순되는 일까지 해가면서 그런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이제 9장의 앞에를 보면은 9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각 촌에 두루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헤롯, 분봉왕 헤롯인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9장 7절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왕이에요. 똑같은 헤롯인데 다른 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예수가 탄생한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막 소동했다고 했죠. 결국은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동방박사에게 너희가 별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는데 너희가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러고 이제 동방박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를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동방박사에게 지시하셔서 헤롯 대왕에 가지 말고 그냥 곧장 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모면했지만은 헤롯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그 왕권을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를 즈음해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왕의 그 왕권을 빼앗길까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이름이 똑같은 헤로드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로드 왕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루살렘과 모든 그 동네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분봉왕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제자들이 나타나는 그 이적을 보면서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야 저거는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바로 엘리야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듣고 야 저 정도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는 이제 옛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가서는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 굉장히 이게 참 살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려고 했었어요. 결국 가서 언제 만나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때 붙들려 왔을 때 그때 헤롯 왕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런 굉장히 심히 당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헤롯이 심히 당황하다고 단락이 지나고 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거예요. 장정만.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 예수를 우리가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 예수만 따르면은 우리가 밥 먹는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을 정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 도망다니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양식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실망을 하죠. 자기가 기대한 것은 떡을 주고 양식을 주고 먹여 살리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 관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죠. 항상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쯤이면은 좀 내가 왜 왔는지 알까 싶은가 하면서도 결국 제자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내가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할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의 살과 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는 상상해보지 못한 거죠. 예수에 대해서는 다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또 정말로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시오니즘, 전 세계를 자기들이 제패했던 그 시오니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구현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도 그런 사람이기를 바랬던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수를 은을 받고 이렇게 팔았던 이유도 가룟 유다도 예수를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기가 원했던 그 메시아 상이 아니라 점점 이상한 길로 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 예수를 어떻게든 데뷔를 시켜가지고 몰아세워가서라도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팔아넘겼을 때 로마를 막 물리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등장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망하고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허다한 무리들이나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그 예수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겠죠. 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결국 헤롯 왕이 들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정도로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한 얘기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조차도 아까 일반적인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의 그 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순식간에 했는데 이것을 정말로 그가 제대로 알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얼떨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22절부터 그 27절까지 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제 이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지 않고 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당하지 않고 죽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목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귀를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절 이후에 가면은 이 사건은 또 어떤 거냐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면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갑자기 막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도 뭘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이었느냐, 바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에 대한 어떤 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32절에 와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이때도 졸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제자들은 졸았던 거예요. 그러다 졸다가 아주 깨어 보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졸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누가 있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모세하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막 신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최고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사용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엉뚱하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막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야, 저 정도 급은 되는구나. 야,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급이 높구나.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은,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횡성수설을 한 거예요. 횡성수설을. 왜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이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모세나 엘리야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 명을 다 섬기려고 했던 거죠. 모세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고, 예수도 보니까 그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아. 예수님도 섬기고, 졸지에 삼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신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냐면은 8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 겨우 지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 정도밖에는 대처를 못합니다. 왜냐?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올바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고, 아마 여기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면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자, 율법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율법은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만 드러나겠어요? 죄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죄만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싹 다 죽어야 됩니다. 그냥 즉사하든지 아니면 죽어가지고 지옥 가든지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건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오히려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싹 다 죽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만 있다고 해서 소용이 없죠. 계속해서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죄를 회개해야 되라고 지적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피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만 보고 있으면 우리 완전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 우리는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거기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없다라고 하면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또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유효한 것이죠. 베드로가 보았던 모세, 엘리야 우리는 예수 세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당시 때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역할을 다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그리고 왕의 역할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얘기도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과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피 흘리기 전에는 이것이 다 불완전한 것들인 거예요. 완성 단계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그 모든 율법으로 지적한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성령 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자면은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다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완성본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우리는 구원해 놓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자, 믿는다는 얘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고 또 그것이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스스로 내 안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의심도 있었지만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나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지는 것이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나 또 제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 예수를 그 정도밖에는 몰랐다는 거. 이것이 참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저런 사람도 예수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 도서 책을 이제 보려고 이제 봤더니만은 그 베스트셀러 1위에 보니까 돌의 마가복음 막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마가복음을 강의합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예수는 완전히 다른 예수입니다.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고 이것이 맞는 얘기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참 그 내용을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짐작만 해도 어떤 얘기일지 뻔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마치 눈먼 사람이 코끼리 붙잡고 어떤 사람은 꼬리만 붙잡고 야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발만 붙들고 아 코끼리는 이럴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몸통 붙들고 코끼리는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소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어떤 헷갈림 속에서 혼돈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을 보면서 율법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고 또 여전히 엘리야처럼 지금도 마치 막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처럼 자기를 세우셨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는요 다 이게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마치 이것이 진리이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보고 알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보고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이어집니다. 이게 절대 예수를 모르고는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다 이 구슬이 꿰받치듯 다 맞춰져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나중 가면 이것이 다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만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예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모르고는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되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신 예수.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의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것도 다 예수의 피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고, 그렇죠? 아무리 율법을 안들 또 선지자들 안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를 모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다.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예수를 말하지만은 그런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그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